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리차드 하트 성도님께서 그 수술을 잘 마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LC 성도님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 말씀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그 단어들이 군사 용어들 있죠. 밀리터리 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망갔다, 또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다, 추격했다, 뭐 캠프를 쳤다 등등 이러한 단어들이 전부 다 이게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라반과 그 야곱 사이에 그 어떤 그 폭력 행사가 일어날 그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셨다면 야곱은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5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쳤다 이 말은 영어로 오버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버툭 이게 추월했다라는 뜻입니다. 추월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 라반의 그 무리들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스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라반의 그 무리들이 먼저 딱 도착했으니까 야곱은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야곱이 산에 그 장막을 쳤다라는 이 말은 이제 보통 뭐 텐트를 쳤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뭐 남방으로 이사가면서 텐트를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같이 뭐 장막을 쳤다 하는데 그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이렇게 장막을 친 단어는 히브리 말로 나타입니다. 나타라는 그 단어인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탁화라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탁화. 이 탁화라는 단어는 캠프를 쳤다라는 뜻이에요. 캠프를. 그러니까 여기 스파르타에 가면은 그 캠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탁화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왜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 왜 담겨 있을까 하면은 우리가 그 장막 캠프 치다 보면 그 못을 박잖아요. 그럼 쾌쾌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인 소리라는 거죠. 이게 나팔을 분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전투 태세를 가지고 진을 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진영과 지금 라반의 진영이 서로 이렇게 태클을 치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 국면입니다. 자, 이때 먼저 라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captives in war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내들이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야곱의 의견에 동의해서 따라간 거죠. 창세기 31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라반은 야곱을 아주 이게 어리석은 스투피드라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한솥밥을 먹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도망갔다거나 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은 이게 섭섭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를 만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야곱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라반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사소한 일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 하나 토시 하나로 막 상처를 받고 막 실망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평생 우리가 그냥 그걸 그냥 싸우자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 관계성을 그냥 멀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라반과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까지 일으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을 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라반이 여기서 이제 너를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이게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야곱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해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진짜 속셈은 뭐예요? 네, 야곱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요새 뭐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뭐 똑똑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또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므로 인간이 제한이 강력한 신이 있다 한들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하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아멘. 창세기 31장 3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아비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냐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러니까 라반이 그 야곱에게 이제 선악과 말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 재산 얘기를 꺼내지 못한 거죠, 그죠? 재산을 뺏으려고 다시는 쫓아온 건데 뺏지를 못하고 기껏 할 수 있는 얘기는 내 신이 지금 도난당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이 만약에 도난당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정말 진짜 신이겠습니까? 토이죠, 그죠? 장난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북이 형상을 막 매달고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어리석음과 허망한 마음에 빠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하지만 전혀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하고 막 엿바꿔 먹는 그런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혹시나 현대판 우리가 드라빔을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네, 저랑 저희 아내는 어제 정말 처음으로 한번 노 유튜브 데이 인 세러데이 해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한번 안 보기로 하고 약속하고 어제 하루 종일 노트 안 보는데 손이 근질근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금단 현상이 오는구나. 이게 딱 맨날 유튜브 보다가 이거 딱 끊으니까 그냥 야 이거 손흥민 축구도 봐야 되는데 뭐 뭐도 봐야 되는데 그냥 뭐 볼 게 많은데 근데 그냥 내가 완전히 유튜브에 중독된 거를 제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진짜 저한테는 이 유튜브가 현대판 드라이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자기 아내들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 라헬과 레아가 질질 끌려가면서 야곱씨, 루벤 아빠, 요셉 아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걸하면서 끌려가는데 야곱이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몰래 도망가는 게 낫지 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 아비멜렉 관원들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진짜 처참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2절을 보십시오. 외삼촌의 씨는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야곱은 자신의 그 결백함을 아주 너무 그냥 강력하게 주장한 나머지 그 중대한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저주를 퍼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설마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했을 줄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자기가 자신 있고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급하게 말을 내뱉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다. 우리 성도님도 정말 입술을 제어하셔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숙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남의 그 말을 듣는 거 있죠? 그냥 방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 얘기하는데 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정신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가 말하는 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말 하느라고 막 말이 막 섞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말의 실수가 야곱의 가정에 어떤 불행을 가져왔습니까?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이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친구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부르더라. 애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라헬이 죽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라코스 세수마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길르앗산에서 라반에게 붙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생명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급한 말 실수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스, 추격하다이고, 두 번째는 프로텍션, 보호, 세 번째는 프루던트, 신중함,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입니다. 라반은 그 7일간의 추격 끝에 그 야곱을 잡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이유는 인사 없이 떠난 일하고 그 다음에 드라빔 훔쳐간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약간 좀 명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말 죽기 살기로 추격해야 할 이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거나 재산을 훔치고 도망갔다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사 안 하고가 떠난 거하고 그 드라빔 요만한 거 가져간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정말 기회 비용이 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또 소소한 일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프로텍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라반과 피비린내 나는 폭력 행사를 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가족 간의 폭력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백성들은 강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 번째, 프루던트 신중함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결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경솔한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경솔한 일은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 입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그 사사 입다는 자기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자기 아빠를 영접하러 북과 소고를 치며 노래하며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들은 정말 매사에 정말 경솔한 말을 삼가하시고 정말 신중한 언행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극적으로 생명을 던지게 되었고 재산도 보호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라반에게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솔한 말 실수가 옥의 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저희가 믿고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언행에 신중한 삶을 살게 하시고 현대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